오늘 아침은 저희가 시편 47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네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7편은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의 왕이 되심을 찬양하는 시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그런 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면 1절에 보니까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박수 언제 치죠? 박수를 치라고 해서 치는 거하고 치고 싶어서 치는 박수하고 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을 보면 박수가 나와요. 특별히 이 박수를 언제 치냐 하면 이스라엘이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요아스 왕자가 왕에 등극할 때, 그러니까 그 요아스의 어머니가 아달랴예요. 아합의 딸입니다. 그래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에서 남방 이스라엘로 시집 와가지고 남편이 죽자 그 왕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아들이 요아스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가 학정을 하다가 이제 그 아달랴를 이제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밀어내고 이제 요아스 어린 왕을 등극시킬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어린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건너주고 기름을 부으면서 백성들이 정말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이 등장한 것을 정말 축하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한 일이 뭐냐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민들아 손바닥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제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분이고 온 땅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3절과 4절 속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야곱과 함께 내려갔다가 거기서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크신 손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셨고 광야를 통해서 준비시키셨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쫙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역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주셨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왕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하늘을 상속받는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한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뭐 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제는 우리 왕이에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할 때는 우리 왕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뭐 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그들의 왕이십니다. 맞죠?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준비시키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때 변함없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보좌에 올라가세요. 자, 보세요. 5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다. 자, 하나님이 이제 보좌에 올라가시는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는 그 보좌에 무엇과 함께 올라가시냐면 찬송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6절과 7절을 볼게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래요? 찬송하라. 특별히 6절을 보면요, 여러분, 찬송하라가 몇 번 나오죠? 한 절에 4번. 자, 한 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는 건 강조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강조할 땐 몇 번 쓰냐면 3번 써요. 근데 한 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게 4번 나오는 부분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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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찬송하라고 호소하고 이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랬을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알죠. 자기가 아버지 집의 막내고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왕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제 왕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나보다 누가 더 왕이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심을 표현해서.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수레에 끌고 오다가 우사가 죽고 오는 길이 다 그 행사가 흐지부지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성 중에 보좌에 올라가시고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고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법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는 하나님이 쫙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 주시는 게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실 왕이 누구시냐 하면, 이번 우리가 특별히 고난 쪽에 생각하겠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뭇 나라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여러분, 이거를 누구만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했겠죠? 근데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왕이 훌륭하고 능력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 모이겠죠. 전쟁하러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왕을 인정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 되는 얘기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없죠.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이유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호소를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함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또 그런 삶을 하고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할 일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뭐 한평생을 살고 살아도 이름이 별로 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일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보좌에 오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업을 얻는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무엇을 이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기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늘 모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왕시키고 기분 안 좋을 때는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기업을 허락하시며 이스라엘의 왕 되어 주심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그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늘아버지, 우리의 삶에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저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